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46장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3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5면에 있는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9절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꿈을 잘 꾸시는 편이십니까? 꿈을 믿든 꿈을 믿지 않든 이 꿈이 안 좋으면 괜히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꿈이 좋으면 꿈을 믿든 꿈을 믿지 않든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어떤 이들은 복권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다루게 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으로 이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지만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세운 왕입니다. 지금도 이 정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불가사의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왕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왕이냐면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의 중동 지역을 장악한 것을 넘어서 애굽의 북쪽까지도 장악했던 그런 왕이었고,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넘겨주세요. 그 영화 이터널스에서 이제 등장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모습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슈타르의 문을 오마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그의 아버지 이 나보폴라살은 힘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 모든 신하들과 또 주변 강대국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나보폴라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왕은 배신을 통해서 자신의 그 왕권을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언제 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지 모르는 이 나보폴라살이 죽는 순간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보폴라살은 자신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 이 자신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그 왕권을 굳건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섭정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아버지와 함께 다스릴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라도 괜찮았는데,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불안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떠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의 왕권을 위협받는 그런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해낸 것은 이 자신이 정복한 모든 도시에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도시에 이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공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시에 있는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서 점성술을 공부시켰고 수학을 공부시켰고 전쟁술을 공부시켰고 또 세상의 모든 학문을 공부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한 이유로 이 남유다에서 뽑힌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지식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호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식인들을 통해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이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고 건축이며 문화며 찬란한 이 바벨론의 시대를 이끌어갔지만 바벨론의 전성시대를 이끌어갔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언제나 늘 불안에 떨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느부갓네살은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며 살았고 외부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 내가 나이가 어린데 그 많은 적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누가 나를 역모할 그 역모를 꾸미고 있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많아서 그런 장래에 관한 걱정을 하다가 어느 날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이상한 것 하나를 보게 된 것이죠. 꿈에서 깬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 꿈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냥 꿈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 장래 일을 생각하다가 꾼 꿈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일 텐데 내 미래에 내 왕권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꾼 꿈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신의 미래에 관련된 꿈일 텐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는 너무 궁금하고 또 너무 불안했고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공부시킨 모든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하나 꿨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꿈 꿨는지 아십니까? 네, 이게 느부갓네살이 지식인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답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라고 밥 먹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들을 공부시킨 것인데 이런 불안과 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부시킨 것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맞추지 못하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들은 밥만 축내는 식충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두 죽여버려서 자신의 왕권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라고 엄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9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단순히 그의 어떤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 다니엘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꿈에서 본 것, 그리고 자신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가 묘사하고 있는 신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고
다니엘도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신상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대한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손댄 적 없어 보이는 한 돌이 나타나서는 그 돌이 저 신상의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 돌이 신상을 쳐서 완전히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이 되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었고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꿈의 내용은 시시할 수 있습니다. 뒤에 해석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갔어도 그의 삶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을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 이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에 있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난 이후의 일들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으로 된 것은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가장 위대한 왕이라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순금과 같은 왕이 될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면 은으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또 은으로 된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그보다 덜한 노스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노스로 된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쇠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쇠로 된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쇠와 진흙이 뒤섞인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그 나라들이 아마도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노스는 그리스, 쇠는 로마, 마지막으로 쇠와 흙이 섞인 모습은 열국시대를 의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들은 느부갓네살이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몇백 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꿈을 꾸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여러분들의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 꿈이 여러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날 일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그 꿈의 내용을 안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꿈에 성경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황금과 같은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러 나라들이 그 뒤에 쭉쭉쭉쭉 일어나겠지만 그 나라들은 이 바벨론의 영광보다 덜한 나라들이겠고 그러한 나라들도 지나가고 나면 언젠가 이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어떠한 돌이 산에서부터 나와서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고 깨뜨리고 난 후에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인데 이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산에서부터 나온 이 돌은 바로 건축자의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국들을 부셔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는,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별것도 아닌, 느부갓네살에게는 별것도 아닌 그런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꿈의 내용들을 다 풀어서 해석해줬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답답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꿈의 해석까지도 다 듣게 된 것이죠. 그 꿈의 해석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든지 일단은 느부갓네살은 너무나도 큰 시원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 내용도 그렇게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불안함들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은 앞서 이 느부갓네살이 순금과 같다라고, 순금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다니엘의 놀라운 능력에 놀랐기 때문인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한낱 식민지 포로에 지나지 않았던 다니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금은 보화를 다 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부탁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새 친구들도 지방에 유지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던 이유는 다니엘의 하나님께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한 사람의 행동과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다니엘의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실력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아주 큰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는 게 첫 번째 함정이고, 두 번째 함정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셔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것이 두 번째 함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함정인 이유는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고도 더 잘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 안 믿고도 더 높아진 사람들이 더 많은데 누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힘에 매료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료된 것이 아니라 역시나 힘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형통과 성공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다니엘 앞에서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니까 우리도 이처럼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부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함정에 빠진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내가 왕의 꿈을 맞출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살았구나 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계시를 말해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은 과연 놀라우신 분이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다니엘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정말로 기뻤던 것은 내 꿈을 그 꿈의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높은 직급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 역시나 이럴 때에도 왕을 패하고 세우시는 분, 그 만유의 주제이신 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역사도 주관하실 분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셨구나, 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셨구나, 그 사실 때문에 다니엘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꾼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조금 제가 의역을 해보자면은 너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느부갓네살은 누구든지 내 꿈을 말해주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느부갓네살은 알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분히 느부갓네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와서 그 꿈을 말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네가 감히 너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내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은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꿈을 알게 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신 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증언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되고 또 그런 다니엘의 출세와 성공이 그럴듯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말에서 답답함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왕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은밀한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높였고 하나님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결국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을 지켜주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지켜주는 수많은 신들의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 중의 주제라고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신의 왕국이 순금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30m쯤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에 집어던져 다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찬사와 존경이 위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을 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은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은 여러 나라들을 의미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며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던 그 나라들을 산에서 나온 한 돌이 쳐서 부수고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업적이나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꿈의 핵심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금이고 몸은 은이면 뭐합니까? 그것들을 떠받들고 있는 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진흙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끝까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소유를 놓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적절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힘과 내 소유를 지키는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세상,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맥없이 부서져 버릴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쇠와 진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총리와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엘의 형통을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금은부화를 누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결국 왕을 세우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결국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결국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입고 있는 옷들, 다니엘이 어떻게 저 옷을 입게 되었는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다니엘이 어떻게 저 금과 은들을 갖게 되었는가, 이 비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그렇게 느부갓네살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로 결국 내 뜻과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우는 바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우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결국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하나님, 올해 이 2023년에는 제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붙들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다니엘처럼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저를 다니엘처럼 좀 높이 세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의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높게 세워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부러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형통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면 다니엘은 아마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진짜 형통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진짜 인생의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세와 통치와 주권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따라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내 주인이시라고,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인생의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출세와 재물을 얻은 다니엘의 형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꿈의 해몽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이 느부갓네살의 선택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난 후에도 느부갓네살이 과연 무엇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느부갓네살이 주고자 하는 그 형통과 또 그 부귀와 그리고 그 벼슬을 얻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부귀와 벼슬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줌에 부서져 버릴 연약하고 허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을 높이 쌓으며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만족과 안전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총리가 되는 방법도, 또 21일간 기도하면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형통인가, 그 형통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저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을 얻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반대로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대답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잃고 나면 세상을 다 얻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확인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든지 가난에 처하게 되든지 그 부귀와 가난을 결정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결국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 중에 있든지 그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결국에 내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결국 이 세상의 주인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